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전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소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기도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바다로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소리 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만세전부터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들이 지난 한 번의 삶도 돌이켜보신데 암탉이 병아리를 나리아래 품듯이 저들을 고이 부모주셨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일지라도 오라 너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영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정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재하게 해주시고 이 근방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계단에 세우셨사오매 조금 더 기본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수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경주를 비추고 우리나라를 비추고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 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의 문제로 이 백성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며칠이 있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신앙의 자유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ре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다른 데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인 것입니다. 또 6월 25일은 우리가 6.25를 겪은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쳐내려온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에 바빠서 개인적인 생활은 우선시 여기지만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산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그 많던 교회가 정치가 바뀌니까 교회가 전부 사라졌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들의 사는 생활은 정말 이 지구상에 보기 힘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정치 수준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세계 유례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상징인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유래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또한 불확실한 일은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그 일이 수행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주판을 튀기면서 계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줄 스토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3장에 나오는 사건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을 모르드게,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다시 말해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앞에 미션 임파서블이 떨어졌습니다.
에스더 4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소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임파서블 앞에서 에스더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무릎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주리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에스더의 연명인 것입니다. 그 나라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그 금줄에 그것을 내밀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이 말을 요약하면 나는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는 것은 왕이 그동안 이 에스더를 인기 없어서 그런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이것은 대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에스더의 대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 이 복음 전파의 이 절박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이 절박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타령만 하고 있다. 왜? 지금은 주일학교도 안 되고 앞으로 교회도 복음 전파가 힘들다. 모두 이 절박한 미션 앞에 불가능하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앞에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선언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더의 상식이 신앙생활의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현실이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함정이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앞에 방법은 찾지 아니하고 변명 구실만 늘어놓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류파동이 온 때가 있었습니다. 기름 파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온통 기름을 구해야 되는데 기름은 저 중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 중동에서 오일단을 가지고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제 관료를 불러서 중동에 파견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서 우리나라가 건설을 해서 뛰어들면 거기서 우리가 기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료를 보냈지만은 갔다 와서 보호하는 소리가 각하. 거기 가보니까 날은 덥고 사람들은 겨울을 뜯어서 일할 줄도 모르고 보이는 것은 저 황야한 모래 벌판 그거밖에 없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대그룹의 정경 회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중동에 건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럽 기름은 없고 정 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경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덥기 때문에 일은 밤에 하면 되고 우리는 시멘트만 싣고 가면 모래는 천지백갈이고 공사 대금은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가져오면 됩니다. 박 대통령이 그러면 저 이야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중동에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기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경제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현실이 이런데 예산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미처 별명만 넣어놓고 방법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 에스더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앞에 방법은 찾지 아니하고 90만 찾는 이유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왕 앞에 나가면 지금 목숨을 잃을 것이 이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고 나는 그런 모험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미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지금 30일이 됐는데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왕이 만약에 그 유래를 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파인데 어떻게 내가 가나? 그렇게 할 때 모르드게는 4장 13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대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치만 살갖고 노력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일을 십자가를 잘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힘으로 세상 나라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입을 떼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예배보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세상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못될 때 나서면 눈총 받기 쉽고 자기 자리가 위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안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명만 넣어놓고 방법은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에스더 2장 9절 다 같이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되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라는 사람은 궁녀를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기에 원어의 기본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 이 헤세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애를 위하여, 친절을 위하여.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별로 공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성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살. 여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는 원래 고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엄마인 모르드게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고아 출신이요, 외국인이요, 그런데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왕으로 간택된 데는 하나님의 햇새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의 얘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획득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인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앉힌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 에스더에게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햇새가 있어요. 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햇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던 것은 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 섭리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앞에 미션 임파서블이 주어졌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달아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다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햇새였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햇새가 있는 다 햇새가 있지만 특별히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기까지의 역할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사람을 다 보냈다. 이성만 박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성경을 그 감옥에서 읽었는데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책장을 못 넘기잖아요. 앞에 있는 제수 등에 성경을 턱으로 받쳐놓고 이 입술로 성경책을 넘겼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 충만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배운 영어를 6개월 만에 전부 해도 그래서 그 배운 실력으로 고종관계가 이제는 나라가 일본에 잡혀 먹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본에 이제 하니까 그래서 그가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들과 모여 의논하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에 손을 잡아야 돼.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곧 침범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에 손을 뻗쳐야 돼.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아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시야. 그래서 선교사들의 제안으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미국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편지를 써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특사로 풀어내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보내자마자 나라는 벌써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눌러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대제학당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홈스키스 대학, 워싱턴 DC에 있는 홈스키스 대학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지도교수가 윌슨 씨였는데 윌슨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교수 했죠. 얼마나 그 이승만은 이 윌슨 대통령하고 친하고 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이승만이 논문에서 밝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연설하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프린스 대학에서 아고 이승만을 평생 교수로 모시기 위해서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교수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돼요.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거기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미국에 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학위를 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관료들을 사귀고 메가드 장군과도 40년 동안 친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본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를 하느냐 민주주의를 하느냐 지금 갈림길에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70% 다 자유민주주의는 안 하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이승만 박사가 없고 공산주의 나라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셔서 이승만을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 있는 관료들을 6.25 전쟁이 났습니다. 메가드 장군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한국이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이 대통령을 선택하고 해서 급료로 우리 한국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다. 이처럼 이것을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아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모르드게로부터 깨닫고 난 후에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에 있는 백영훈 박사는 어땠습니까? 그는 일찍이 부모의 권유로 독일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를 따라가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6세에 그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26세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과 친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료들 다 독일의 정치인으로 아주 높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독일의 장관이요, 국회의원.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돈 30억 불을 거절당하고 지금까지 돈을 빌려서 지금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독일 받고 손 벌릴 데가 없었어요. 미국은 존 F 케네디한테 거절당했습니다. 왜? 군사 정권이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손을 내미니까 한번 와보라. 그런데 독일 대통령을 만나고 정치인을 만나라니까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시야. 그래서 소문 끝에 백영훈 박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 독일의 정부 관료들하고 전부 연락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30억 불을 빌려주는데 조건이 뭐냐? 그때 그 간호사들과 광부를 파견했습니다. 그것을 담보 조건을 해서 돈을 30억 불 냈습니다. 그래서 백영훈 박사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미리 보내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독일의 친구들을 사귀고 이렇게 다 닦아 놓은 것은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백영훈 박사의 소개로 관료들을 만나고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경제를 살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고 장로였어요. 백영훈 박사도 역시 장로였어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도 결단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인지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앞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이 없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주변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러한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헤세드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배움이 있는 그런 실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를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 앞에 우리는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헤세드를 사용했습니다.
모두 금식하고 기도하면 지금 왕 앞에 나가려면 좀 이뻐 보여야 되고 좀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고 얼굴이 사랑스럽고 좀 화색이 반해 나야 왕이 금기를 내릴 텐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밤낮으로 3일 굶어 먹었어요. 얼굴이 그게 어디됩니까? 눈이 쑥뚝하고 수척하고 슬픈 기색이 되고 이 세상적인 그런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말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뭐냐? 우리 인간의 뇌는 주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를 했다. 아니 상대방에게 축복하고 저주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영향을 받는다.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저주했는데 욕하고 저주했는데 그게 이 내가 인식을 자기한테 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저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뇌는 시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내한테 상처 준 거, 내한테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기억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옛날 일이고 끝난 일인데 그게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배를 받고 모션을 취하고 행동할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 암이요. 암은 죽는다. 벌써 아마 이 뇌는 말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은 이미 아마 50% 죽은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암이라는 그런 대뇌가 이식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헛소리라도 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성공한다, 잘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말을 하면 첫째 내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듣는다.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의 말로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듣냐? 사단이 듣는다. 말이 그 사람이 시기 나오고 그 사람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성경의 이름이 나오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 사단을 물리쳐야 되고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갈 때 왕이 금규례를 내밀었습니다. 왕의 무리는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햇셋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처근해 보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우리 말로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기에 다 없는 데서 성공하는 세상 기업가를 보면 전부 말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고 현재는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세월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그들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박경희 대통령이 여기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독일에 가서 이 고속도로를 보고 왔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닦을 돈이 없고 지금 배고픈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고속도로 만든다니까 전부 야당 지도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 왜 고속도로 만드는 나라가 한다. 그런 미래를 20년, 30년 내다봤어요. 아니, 차량이 많아서 도로가 복잡해서 길 확장하면서 누가 못하겠어? 차도 없는데 길 도로만 놓아.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승용차, 까만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10분에 한 대죠. 미국에서 고속버스가 버스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중고차 버스, 그레이하운드 2천 버스입니다. 그거 의하다가 지나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갈 때는 그들의 말로서 강한 지조로서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앞으로 이 고속도로는 차가 꽉 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그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현재 지금은 지금 양차선에 지금 6차선으로 다 되지만 그때는 양차선에 4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길로 하락하니까 너무 반대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축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향후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양 50m 안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 끼치.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미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을 보고 자기도 살고 민족도 구하고 부활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사명, 미션 임파서블 앞에 자기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이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오양 찬송부의 특별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유일하시는 은사가 미션 임파서블 앞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는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